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27장 말씀 가운데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 27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 두 번째 인구조사,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30쪽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시점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되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의 꾀에 의한 시팀 음행 사건으로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연병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래서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이제 군인을 조직하기 위해서였지만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대를 다시 재조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 그냥 호락호락 우리가 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각 지파전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군대를 재조직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사전 이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또 큰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할 때 마지막은 또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그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땅을 분배할 것인가 참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26장, 27장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새로운 기대와 또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요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사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사실 쉽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6장, 27장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은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을 한번 함께 알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2세대가 소망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세대 60만 1730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지나갔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부여받았죠. 성막도 율법도 많은 것을 이제 부여받았던 출애굽 1세대.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불신앙이 있었죠. 그리고 항상 그 불신앙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보냈던 가슴 아픈 기억들,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기억들이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애굽에 대한 싫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원망스러울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앞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를 돌아보는 믿음이었고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출애굽 2세대들은 적어도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자라온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들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어떤 외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이 가야 할, 그들이 도착하게 될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였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아니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세대였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만을 바라보는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자, 그 2세대가 엄청난 많은 일을 겪었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죠. 1세대 동안에 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죽는 모습들까지 다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라난 출애굽 2세대.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들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들을 조사하는 이때, 여러분 이제 지금이야 통계가 막 발달하고 수시로 이제 인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아마 많이 긴장됐을 거예요.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된 인원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얼마 전에 벌써 2만 4천 명이 다 죽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 싹 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될까 하고 뚜껑을 열어 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르우벤 지파가 43,730명, 유다 지파가 76,500명을 비롯해서 총 인원을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여러분 60만 3,550명보다 1,820명밖에 줄지 않았죠.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 시팀 음행을 주도했던 시므이 지파가 가장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1차 인구 조사보다 1,820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인구수가 줄어야 정상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는 거의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인원들을 다 채워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계수에 빠졌던 레위 지파 계수, 우리가 1차 계수 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남자들이 2만 2천 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출애굽 2세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레위인들을 계수했을 때 그 인원들이 2만 3천 명인 거예요. 1,000명이 오히려 레위인들은 늘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냥 60만 3,550명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로 된 수였지만 그 믿음의 수가, 그 하나님의 군대의 수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을 때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 싶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징계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 인원들을 새롭게
60만 1730명으로 만들어져 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다 채워나가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 과정을 봤잖아요.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부터 레위인 또 제사장 제도를 다 정비해 가면서 백성들의 부정을 다 닦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광야의 학교에서 이제 새롭게 교육하고 훈련된 이들이 바로 60만 1730명이었다는 거죠. 이 새롭게 등장한 60만 1730명이 있기에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전에 있던 그 인도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이렇게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대로 확보해 두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60만 1730명의 다음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정말로 필요한가. 정말 한국 교회는 이 다음 세대들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저 당연히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도시 교회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 중에 50-60%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나마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만큼은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길러야 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음 세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아동부도 25명, 중고등부도 10명 가까이 되고 유치부도 월요일 날에도 하지만 주일날에도 한 5명 그렇게 출석하게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열심히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이 시골이지만 보세요.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60만 1730명을 일으키셨어요.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다음 세대에 눈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 2세대, 이 다음 세대들이 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당찬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27장에 보면 우리가 특별한 내용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27장에 어느 날 갑자기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5명의 여성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누구냐?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라와 디르사. 이들은 므낫세 족속의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6장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것을 고려해서 인구조사할 때 딸들을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땅을 분배할 때 딸들에게 돌아갈 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돼서 항의하러 온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모든 지휘관들에게 항의하러 온 겁니다. 어떻게 항의했냐?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는데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아버지 이름의 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신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문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구세대의 법으로, 구세대 율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어쩌다? 옳다. 옳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딸들이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의 법 앞에 이게 틀립니다. 이거 합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딱 했더니 하나님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맞다. 그래가지고 어떤 법을 정해주죠? 예, 만약에 그 땅을 상속할 때 아들이 없거든 딸에게 그 땅을 주고, 또 딸도 없거든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도 없거든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거든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땅을 상속하라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는 법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서 제안해가지고 항의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법을 만들었네. 이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희망이 있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잡는데 맥락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창의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개정하는 이 모습. 예.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참으로 더 훌륭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요, 더 멋진 모습은 이미 이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난공불락으로 여기저는 이제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들이 만나게 되는 우리가 아는 그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이미 내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 가서 이미 다들 땅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이들의 믿음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여러분, 1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져라, 차지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와서 벌벌벌 기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 조도 못 가진 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였는데 이들은 비록 여성들이었지만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당찬 믿음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민수기 36장에 가보게 되면 또 그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법대로 해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여자들이 이제 아들이 없어서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같은 지파에서 안 하고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더니 그 남자에게 우리가 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땅이 그 지파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파의 땅이 나무 지파로 넘어가게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법을 또 한 번 개정합니다. 이제 여자들은 결혼할 때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와, 이 여성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참 우리 기독 청소년들 가운데도 청년들 가운데도 정말 이런 자들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라고 세상에서 움츠리고 그냥 바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찬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할 건 분명히 말하고 합리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될 건 분명히 말하는 가운데 개정할 건 개정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켜가는 이러한 믿음의 당참, 창의적인 마음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보다 2세대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들의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서 똑소리 나게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법까지 새롭게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젊은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있어요.
기독 청소년들이 대충 하나님 일 한답치고 또 주의 일 한답치고 맨날 가난하고 헐벗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지혜의 영을 불어주신 사람들은 똑소리나게 일을 하고 또 높은 교육 고위 간직에 들어가서 또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당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출애굽 2세대가 소망이 있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오늘 27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름다운 퇴장과 등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은 짓궂게 27장 12절에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면서 얘기하게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여기서 아바림 산은 느보산이기도 하고 비스가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참 하나님 짓궂으셔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저 아바림 산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네 자손들에게 줄 땅을 저 한번 지켜봐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와,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 도장 확 찍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라고 말을 하지 말고 하든지 올라가서 다 여러분, 거기가요,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 바로 요단 동편은 산입니다. 산 밑에가 모압 평지가 있는데요, 그 모압 평지가 아주 산과 밑에 아래쪽에 그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 지대 건너편으로 저 여리고가 보이고 저 벌판이 쫙 보입니다. 쫙 보여. 근데 비스가산 아바림 산에 가면 고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저 여던 동판이 더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보이는 산을 딱 바라보면서 너는 옛날에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으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정말 고생했잖아요. 내가 뭐 내 실속 챙기자고 이랬습니까?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챙기냐고 그렇게 하다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 못 들어가게 하면 되냐고,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듣자마자 자신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을 하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양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못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내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목자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못 들어갈지언정 나 대신 리더자를 세워달라고. 내가 이 리더자의 직분을 다른 누구에게 좀 전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불만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이 백성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이죠. 그는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초 그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무리바 물 사건이 있을 때도,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럴 때도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또 데리고 가죠. 못 들어간다 해도 그는 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요. 니는 못 들어간다 그래도, 자, 불뱀이 나서 그랬을 때도 기도하면서 노뱀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낫게 하고, 나 같으면 나는 못 들어가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책임져요.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목자 없는 양같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흐트러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대신
내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신명기 33장에 가보세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는 그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 지휘권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양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착륙과 또 아름다운 이륙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모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습이네, 원로네, 그래가지고 너는 딱 이 모압 평지까지만 가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딱 모압 땅까지 머물고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가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세력을 펼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원로 목사들이 모든 세력을 다 뒤에서 쥐고 흔들어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든 교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인수인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모세의 아름다운 태장이 있었고, 그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여호수아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가 어쩌면 같이 들어가고 깊이 있고 같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출애굽 1세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향해서 향수를 가졌듯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모세를 향한 향수에 젖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딱 끊고 더 이상 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다음에 모세는 그냥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체, 아름다운 퇴장과 등장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참 쉽지 않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 2세대가 왜 소망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다음 세대들이 더 새로운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야 되겠다. 출애굽 1세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조용히 다 사라져버렸지만 모세만큼은 정말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고 사라졌어요. 그냥 진노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출애굽 1세대와 달리 모세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사라지는 이 모습,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낌없이 우리가 정말 낄 때는 끼지만 빠질 때는 빠지면서 그 대신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전수시켜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날이 가면 세월이 가면 시대가 가서 세대가 갈수록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